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느 연못가에 엄마 오리가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알에서 깨어난 오리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리들이 이상하게 생긴 그 오리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오리는 다른 호수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미운 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오리가 크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오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백조의 그 아름다움을 오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핍박과 고난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진정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줍니까? 그것은 거짓에 가려진 눈입니다. 사람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다고 하는 눈이 사실은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CCTV 화면에서 왜 저 사람이 저건 못 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못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때문에 우리까지도 마음에 큰 고통과 오히려 또 그런 유혹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이 가진 종교, 그들의 사상, 그들의 잘못된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어긋난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요 며칠 북한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처자는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테러와 온갖 잔인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당연시 알라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눈에 지능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씻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신문받게 합니다. 그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 또 후에 로마의 황제와 그 추종 세력들, 그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잘못된 열정, 잘못된 마음, 그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상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합니까? 이단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교주의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은 거짓말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들의 교리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들의 교주의 삶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집단의 모습들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전히 사람들은 빠져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 무서운 것은 거짓말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하게 되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10만 명이, 100만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거짓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거짓에 매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에 보이는 것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그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보았느냐? 죽어보았느냐? 예수 만나보았느냐?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들은 그런 죄악된 거짓된 모습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핍박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간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에게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이면 좋은 세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결코 나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휴대폰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면 동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알고 싶은 내용도 찾아서 볼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문자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구원도 결정합니다.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여기며 서로 화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화합하고 평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화합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합이 종교적인 진리의 화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말이 안 됩니다. 부산의 가야의 어느 식당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는 달마대사도 있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의 그 교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교주들의 그리고 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 벽에 걸려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것이든 하나 걸려서 복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종교나 다 하나 얻어 걸리면 복받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홍수가 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좋은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데 무슨 홍수라고 하는 날벼락이 내리겠느냐며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철저히 외톨이였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20년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며 살고 싶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이 모든 것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그 바벨탑과 같은 그 모습이 인간에게 지금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휴대폰 쓰다가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그거 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가전제품이 있으면, 더 좋은 집이 있으면, 더 좋은 차 있으면 갖고 싶은 그 욕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잘못된 삶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충돌을 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상 사람들의 그 삶과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바라보는 곳이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연어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몸이 찢기고 또 찢기면서도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본문을 결국은 행하는 알을 낳고 죽는 그 모습이 연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삶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을 때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잡는지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돈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만 그 삶에는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고 사단은 자기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상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단의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권력은, 명예는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북한에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까? 이슬람의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당합니까? 인도의 성도들이 왜 핍박을 당합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거짓에 제약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싸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 동안 지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그 시간 동안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졌을 때 그는 무너질 수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계속된 그 복음의 열정이 상을 바꾸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인종 갈등이 너무 심했던 그 나라를 넬슨 만델라는 바꾸기 위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 삶을 견디고 그가 꿈꾸었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가 좌절했다면, 그가 포기했다면 그냥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사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 구원이 힘듭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으나 가족들은 그녀를 핍박합니다. 홀로 믿음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언니들로부터 온갖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 고난입니다. 복음은 아픔입니다. 산부인과에 남자 의사들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압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또 아이를 잉태합니다. 아프지만 그 고통이 기쁨의 고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농부들이 땀을 흘립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온갖 일들이 있는 그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수고의 삶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삶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냅시다.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믿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과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을 깨닫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또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수고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